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1절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조는 요거 하나예요. 그러면 2절부터는 뭐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까지 봤어요. 지난주 사라까지 봤잖아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통적인 믿음이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던 그 무엇, 그 믿음도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무엇을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장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구절이 1절이지만 이 1절을 설명한 이유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이들에게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었는가, 어떠한 믿음인가라는 것을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은 10장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36절과 39절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앞에 있어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39절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은 무엇이다? 영혼의 구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함이고,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은 바로 구원입니다. 공통점, 여러분도 갖고 있고 옆 사람도 갖고 있고 저도 갖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갖고 있고 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 그것은 구원입니다. 그럼 이런 의식,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로지 구원인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결국은 오로지 구원에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도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 아픈 몸에서 고쳐줄 것 같은 믿음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이 아픈 것 이거 고쳐주시옵소서. 그럼 이 고쳐줄 것을 믿는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사업이 안 돼. 기도해. 하나님이
왠지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러한 믿음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까? 나는 돈이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믿음이에요. 이런 것도 믿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최종 종착지의 믿음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분해 볼게요. 이렇게.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뭐 이런 거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아요. 물질의 축복도 해주실 것 같고 건강하게 해주실 것 같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줄 것 같은 그러한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그럴게요. 작은 믿음. 그리고 우리의 최종 종착지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작은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큰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제목도 큰 믿음이죠. 작다 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고 이런 믿음은 큰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 그대로의 그 뜻이 아닙니다. 구분해야 돼. 제가 왜 큰 믿음이라 그러고 작은 믿음이라 그러느냐. 원래는 믿음 A, 믿음 B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다른 것처럼 느껴져요. 믿음 A라는 믿음은 믿음 또 B라는 믿음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작은 믿음, 큰 믿음이라고 그렇게 구분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구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 그대로의 큰 믿음, 조금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다. 왜 큰 믿음이라고 붙였고 작은 믿음이라고 붙였는가?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도.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믿음이라면 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큰 믿음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믿음은요. 작은 믿음은 이미 이루어 분도 계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믿음들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아픈 것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 축복해 줘서 일이 잘 풀리기도 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겐 살아가면서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믿음은 크고 작다가 아니라 그랬어요. 작은 믿음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믿음이고 큰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최종적인 종착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 모여서 큰 믿음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포인트가 조금 다르지만 작은 믿음은 결국 큰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큰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윗과 골리앗이 있어요. 그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군대로 전쟁에 참여를 했고 이스라엘은 이 군대를 막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골리앗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합니다. 근데 다윗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형들이 무사히 전쟁에 잘 참여하고 있나 궁금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따라 그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 보니까 커다란 거인 같은 놈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그 골리앗이 장군이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어느 하나
그에게 나가서 맞서 싸우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누구든 나와라. 내가 다 대적해 줄 테니까. 너희 하나님이 신이냐?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다윗이 열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야, 애가 무슨 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 형들이 더 난리 야, 넌 빨리 들어가지 못해? 아니요, 내가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근데 사울왕이 그 얘기를 듣고 불러요. 야, 너 봐라. 등치부터 봐라. 너는 잽이 안 돼. 너는 안 돼. 너 그러니까 나가지 말고 네 마음은 알았으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나가겠습니다. 아니 네가 어떻게 좀 네가 뭘 할 줄 아는데 이렇게 물었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이리 때 어떨 때는 사자 곰 같은 그러한 맹수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 지켜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대적할 수 없게 하겠습니까? 저 자를 내가 지게 만들겠습니까? 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생활 속에서 양을 지키기 위하여 지켰던 그 믿음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낸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그분이 아픈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 안에는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요. 저분이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서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불러 세울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저분을 불러 세우지 못하면 저분의 옷이라도 내가 잡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의 옷을 만집니다. 그랬더니 혈류증이 낫게 돼요. 고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니 이 여인은 허락 없이 남자의 몸에 손을 댄 이 여인은 겁이 벌컥 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무릎 꿇고 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혈류증을 고쳐줄 거라는 그러한 작은 믿음.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중요성에 따라 구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혈류병을 고쳐줄 거라는 이 작은 믿음이 구원이라는 큰 믿음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큰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해요. 과정은 복잡해요. 여러분, 과정은 복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핸드폰 쓸 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을 때, 전화를 킨다, 다이얼을 누른다, 걸기를 누른다. 끝. 거는 거는 간단해,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엄청난 기술력과 과정과 많은 사람의 수고와 땀이 뭉쳐져 있는 겁니다. 요즘은 걸을 때 더 간단하게 걸어요. 비스빅 누구한테 전화해. 그럼 전화를 걸어도 그냥 말만 해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구원만 간단해요. 근데 그 과정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어야 했고 고난을 받아야 했고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그 과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두 단어는 엄청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의 구원자라고 믿어요? 나의 구원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 못하면 저 이단데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걸 얼마나 쉽게 설명해 줍니까? 내가 사실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어도 안 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들에겐 하나님이에요. 그 송아지가 나를 구원해 준대요. 안 되는 것이죠. 우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에 나가는 사람은 부처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 부처가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뭐예요? 그 돌덩이가 구원해 준다고 믿는 우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마틴 루터가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95개의 반박문을 써서 교회 문 앞에다 붙여놨어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들은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 외에도 마리아를 통해서도 성인들을 통해서도 사제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교황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외치며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고 사탄이고 이단입니다. 문선명은 자기가 예수의 형이래요. 그래서 동생이 못 이룬 구원 나머지 이루러 왔대요. 이만희는 뭐라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보혜사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러 왔대요. 박대선이는 그것을 다 초월했어. 자기도 하나님이래. 그래서 구원을 이루러 왔답니다. 안상홍이는 더 웃깁니다. 자기도 하나님이라 그러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이번에 뭐라고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등장을 한 거예요. 구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 어머니를 제대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자기에게 자기가 구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에게서 구원이 나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습니다. 또 그 하나님에게서 나온 구원이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죽음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은 예수님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어요. 이러한 사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던 것과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신 그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유한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분량의 믿음이 아니라 결과적 믿음이에요. 최종적인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제 오셨습니까? 몇 년 전에? 2024년 전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죽은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살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구원자인 예수님 나중에 오셨어요.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기 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구약대 사람들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나? 아니, 구원받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약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구약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구약대 사람들은 예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은 것인가? 그러면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 얻을 방법도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구약대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고요? 구원의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은요, 똑같이 적용돼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10절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과 지금 현존하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이 땅에 올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만 해당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아직도 오지도 않아, 아직 오지도 아니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믿고 구원받을 것을 믿는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과 신약대 사람들은 믿음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그럼? 네? 크게 얘기해도 돼요.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맨날 구원 받았다, 구원이 뭐예요? 쉽게 여기 있는 사람이 들어도 한 번에 알 정도.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구원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지옥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 있습니까?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구약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믿어. 이미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거 다 받은 거. 구원받은 것이 천국이라면 여기가 천국이래야 돼. 여러분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이해되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면 좀 쉽긴 한데 좀 그래 비유가 그렇지만 쉬워요. 다시 이거 좀 그래 그렇지만 쉬워. 그걸 잘 이해를 여러분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와요. 배가 너무 고파. 집에 왔는데 엄마 나 너무 배고파. 밥 좀 줘. 너 배고파? 오늘 학교에서 급식 안 먹었어? 먹으려고 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어 못 먹어서 난 너무 배고파. 그럼 잠깐 기다려. 밥이 없거든? 밥 엄마 금방 해서 줄게. 그럼 기다려. 내가 들어가서 기다릴게. 저기 방에 가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밥을 아직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부르질 않아. 그래서 다시 나와요. 엄마 아직 멀었어. 조금만 기다려. 거의 다 됐어.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차려놓고 아이를 부릅니다. 야, 밥 먹어. 밥 다 됐어. 그래서 손을 씻고 나옵니다. 항상 차려져 있어요. 그때 마침 전화가 울려. 아빠의 전화예요. 저녁 먹었니? 한식 먹으려고. 먹지 말고 기다려. 아빠가 통닭 싸가지고 갈게. 아빠랑 같이 먹자. 그래서 밥을 차려져 있지만 아빠가 사오는 통닭과 함께 먹으려고 기다립니다. 사실 통닭보다도 아버지가 함께 먹자고 하니 배는 고프지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인종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가 통닭을 사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빠와 함께 통닭을 먹으면서 저녁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밥 먹는 얘기는 여러분이 들어서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서 밥 먹는 것이 구원이에요. 밥 먹는 것. 구약 때 사람들은 어느 때까지 사람들인가? 밥이 차려질 때까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때까지. 그러면 학교에서 오자마자 배는 고팠지만 차려진 밥이 없어. 엄마가 배고파 기다려. 그러면 엄마가 분명히 밥을 차려줄 것이라는 것을 엄마가 차려주다가 혹시 딴 데 가는 거 아닌가 믿지 못하겠어. 이러는 아이는 없을 거예요. 엄마가 차려줄 거야.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차리고 있나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차려주긴 차려줄 텐데 언제 차려지나 이걸 물어보죠. 아직 멀었어? 다 됐어 기다려. 아직 안 차려졌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 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밥 먹을 것을 이미 믿는 거죠. 밥 먹을 거. 왜? 엄마가 차려줄 거니까 밥 먹을 것을 믿는 거예요. 아직 차려지지도 않아서 밥이. 그렇지만 먹을 것을 믿는 것이죠. 이때까지가 구약 때 사람들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요. 약속대로 밥이 차려지고 밥상에 앉아 아빠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직 먹지 않았어요. 먹으면 안 돼. 누가 와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아빠가 와야 돼. 이미 차려졌지만 밥상은 차려졌지만 엄마가 밥을 차려주신 것을 먹기 위해 아버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것을 믿는 것이죠. 먹지는 못했어요. 언제 먹습니까? 벨이 울리고 아빠가 들어오시면 아빠와 함께 먹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때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가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는 것이고 신약 이후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가 나를 이미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여기 구약대 사람들의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13절 말씀이에요. 구약대 사람들. 우리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을 안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부터 이루어졌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습니까? 누구부터예요? 약속의 성취, 믿음의 성취. 누구부터?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진 않았어요. 그냥 명령했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방주 만들어!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잖아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해 줄 거를 믿었어요. 믿고 죽어가는 건 누가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이전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를 대부분 교회들은 잘 안 가르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이 요거 잘못 이해를 하면 전 또 뭐가 돼요? 2단이 돼요. 2단 좀 넘어 3단쯤 되지 않을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오로지 누구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받아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주고 갔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구원자는 오로지, 그럼 그 이전 사람들도 역시 아브라함이 믿은 거는 상속자를 믿는 거예요. 상속자는 예수님이죠. 예? 그래서 그 구원자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을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했지만 그 이전 사람들은 예수님 같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 이래로 구원자는 오로지 한 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궁금증을 가질까 봐.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 그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 가톨릭에서는 잘못 해석해요. 이거 내 설명.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이건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뭐 여러분 다 이해되실 거예요. 근데 여기부터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죽었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만 살았어요. 육체도 나중에 살잖아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할 그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은 영은 죽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19절, 20절. 그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있는 상태의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캐톨릭에서 연옥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연옥설을 모든 죽은 사람들이 중간에 거치는 연옥이 아니에요. 그 의미의 옥이 아니에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태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고요? 영에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영이 있는 상태로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죽어 있는 상태가 언제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때까지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성경은 그때도 예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죽어 있는 그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상태.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의 육체가 죽고 육체가 부활하는 그 순간까지 그냥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셨어요. 그 활동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요. 근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의 날 때 방주를 만들지 않고 그냥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동안 순종치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죽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 것이 무엇인가요? 뭘 선포했어요? 뭘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궁금해할까봐 베드로가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거는 누구에 한해서? 노아의 날 죽었던 사람들에 한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파되었다고요? 복음이 전파되었다.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베드로서를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러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구약대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도, 아브라함 이전 사람들도, 이웃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끝이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고 죽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시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11장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 외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구약때 믿음으로 살던 모든 사람들이에요. 여긴 등장하지 않는, 히브리서 11장엔 등장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죽었다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믿음을 따라. 이 말씀은 원래 뜻은 믿음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죽은 이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큰 믿음. 내가 말씀드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의 그 상태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 4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받지 못했느냐?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약속을 하지 않았다거나 약속 같은 거는 애초에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은 했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들은 죽었어요. 근데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해요?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멀리서 봤다는 것은 먼 거리가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환영하며, 세 번째 환영하며. 환영하는 건 뭐예요? 기쁨으로 맞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될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환영하는 것.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쁨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설명해요? 그 결과, 그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증인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증언을, 나는 지금 여기가 외국이에요. 외국.
또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비슷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외국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관광 갔어. 저기 태국으로 갔어. 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이죠. 내 나라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뭐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아직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마지막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은 14절과 연관이 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본향으로 표시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들이 천국 찾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를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죽었다는 거예요. 넘겨보면 13절을 보면서 약속을 아직 받지 못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나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야 나그네야라고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상속자를 통해서 살아갈 곳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브리서 지금 13절부터 하고 있는데 그 13절 하기 이전에 지난주와 지난주에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 8절만 말씀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큰 믿음. 지으실 터가 있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혁 성경보다, 개정 성경보다 우리말 성경이 좀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10절 말씀만 따로 이렇게 밑에 해놨죠.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를 고대했기 때문이라. 이곳이 어디예요? 본향, 천국,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4, 15, 16절 말씀에 각각 보면 15, 16, 17 본향이라는 말이 3번이나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달라요. 14절 우리 말씀 넘겨봐봐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겠죠. 내가 찾는 곳이니까, 내가 갈 곳이니까. 15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여기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죠. 어디예요? 이 땅이에요. 이 땅. 아브라함을 비유한 아브라함의 본향은 어디예요?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본향은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거기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었으면. 아마 여기가 본향이었으면 아브라함을 부르지도 않았겠죠. 내가 여기서 잘 살아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땅이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딘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은 본향.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도 천국이죠. 첫 번째와 같은 말씀이죠. 곧 하늘에 있는 곳. 천국. 하늘에 있는 곳. 그들을 위한 한 성. 아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믿었던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성이 예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다 그랬어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자기의 상속자, 구원자로 말미암아 한 성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기대했듯이 우리도 상속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 언제 완성됩니까? 언제? 아버지가 오셔서 함께 밥을 먹을 때입니다. 초인종이 눌려지고 아버지가 들어오죠. 보세요. 그 초인종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뭐예요? 나팔소리. 나팔소리. 나팔소리는 그분이 다시 재림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십니까?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이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가 성이죠. 천국. 우리의 믿음은 최종 종착지 믿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말했던 큰 믿음. 큰 믿음. 큰 믿음은 믿음이 커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가야 할 목적지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여러분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은 몸이 약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믿음이에요. 난 물질의 축복. 이거는 내가 물질이 많이 없을 때 하나님께 요구하는 믿음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동일한 똑같은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사람 모두 가져야 할 최종적인 믿음. 그것이 바로 큰 믿음. 그것은 내가 믿음이 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착지 믿음. 이것이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은 작은 믿음이 그 큰 믿음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줘.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난 믿음이 없어. 그러한 사람은 이 큰 믿음도 생기질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이끌어내듯이 우리는 그 작은 믿음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을 이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수지 갈보리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